7월에 접어들면 코로나가 모두 한풀 꺾이고 우리가 좀 더 자유스러워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우리가 좀 더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우리 참여의 시간을 더욱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섰고 장마도 시작이 됐습니다. 남부지방에 큰 비가 내려서 가옥과 농지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수도권도 날마다 소나기가 몰려오고 일기의 변화가 심합니다. 만약 여름 석 달이 모두 30도 넘는 무더위의 날들로 일관한다면 우리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장마로 어느 때는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통한 시원함으로 더위를 이겨내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배려는 끝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여름은 세상에 사는 뭇 생명들에게 활기를 주셔서 열매가 익어가게 하시고 열심히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여름이라는 이 계절이 오래도록 머무릴 수는 없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추위와 눈발이 가득한 겨울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로가 이와 같습니다. 창조주께서 세상에 변화를 주시듯이 우리 인생의 행로도 바꾸십니다. 고난의 때와 기쁨의 시간은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왔다가 말없이 사라지고 어느 날 또다시 소나기처럼 무섭게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오셨을 때도 고난의 시간과 은혜의 시간이 교차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딘 사람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시로 써서 남긴 다윗은 오히려 고난의 시간이 올 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31편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왕의 위협과 추격에 고통받으면서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이 아무리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나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군대가 감히 범하지 못할 장소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주의 은밀한 곳이며 비밀의 장막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은밀한 비밀의 장막, The secret place. secret place가 어딘가? 이 은밀한 장소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봉독했던 시편 27편에도 똑같이 그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편 21편 5절이 이와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더위와 추위, 사탄의 공격과 코로나 전염병 모든 그 공격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염려가 없습니다. 고난의 때를 견디면 구원의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31편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 가운데 캠벨 모건이라는 학자가 이 시를 분석해서 영혼의 계절로 구분했습니다. 영혼의 계절,
계절로 생각하고 이 성경 31편을 읽어보니까 참 대단한 해안이다. 그래서 학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이 시를 4등분하면 1절부터 8절까지가 넓은 곳에 발을 딛고선 인생의 영혼의 가을로 비유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9절부터 13절은 고통과 슬픔이 깊어지는 겨울입니다. 겨울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 18절은 다시금 소망으로 회복되는 봄을 느낄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이 31편의 마지막인 19절부터 24절은 은혜 속에서 놀라운 사랑이 임하는 여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바라는 여름 속에 지금 우리가 서 있고, 그래서 31편에서 여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영혼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사계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내 영혼이 쇠하고 탄식으로 뒤덮일 그러한 겨울 같은 때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그런 영혼의 겨울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겨울로만 그대로 두시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내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그때가 또한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비록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지만 내 영혼을 풍족하게 하시는 은혜의 계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계절을, 풍요한 여름의 계절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 영혼의 사계절을 우리 같이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1편 말씀드린 대로 가을 계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때를 대비하여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신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준비시키는 그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나를 찬바람 속으로 몰아넣기 위하여 원수들이 비밀리에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빼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31편의 앞부분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간교한 수법으로 접근해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을 가리켜서 비밀이 친 그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밀스럽게 나를 붙들기 위해서 쳐놓은 그물들, 세상의 유혹입니다. 이 그물을 치는 데는 미끼가 필요합니다. 그물 앞에 미끼를 둡니다. 그 대상을 꿰어들이기 위해서 물건이나 수단이 동원되는 미끼. 새나 짐승을 잡으려면, 또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놓을 때 짐승이 좋아하는 먹이를 거기에 앞세워 놓고 유혹합니다. 걸리기만 걸려라. 이 미끼에 걸려든 동물은 꼼짝없이 붙잡힙니다. 목숨을 부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돈과 권력, 미끼로 사용해서 걸리기를 바라는 악한 세력. 요즘 언론을 달구는 가짜 수산업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아직 40대 초반에 불과하지만 그 젊은 나이에 그물을 치는 솜씨가 얼마나 교활한지, 이 사람에게 걸려든 사람들이 정치인, 언론인, 경찰, 스포츠인, 연예인들, 각계각층에서 그물에 걸린 사람이 수두룩하고, 엊그제는 우리도 익히 잘 아는 특별검사가 거기 연루돼서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걸린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진리의 교훈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 비밀스럽게 쳐오는 사탄의 그물에
걸리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이 오늘 31편의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잠언 13장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짧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교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이 생명의 샘이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윗은 오늘 이 31편 5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를 올립니다. 다윗은 내 삶이 끝나면 영과 육이 분리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 영혼을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믿고 자신의 영혼, 영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속량하셨으므로 내 모든 것을 의탁한다 하는 신앙 고백,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셔서 사탄의 그물을 온전히 제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라 하는 간곡한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칠언, 그 7마디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7원째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편 31편 5절 말씀의 인용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고백과 기도로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내세워서 그물을 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반역하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뿐 아니라 총독 빌라도와 로마 군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일부 백성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를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은 자기들이 친 그물이 완전히 성공을 거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심으로써 그물을 친 세력들의 그 모략을 단숨에 꺾으셨습니다. 내 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요. 다윗이 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또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7 안수 집사, 최초의 안수 집사님 가운데 대표격인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여서 공회 앞에 당당히 서셨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매수된 거짓 증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말씀을 선포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서 자기의 영혼을 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안수 집사님의 마지막 신앙 고백. 이제 우리 교회도 2분의 안수 집사님 위에 4분의 안수 집사님을 또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도 모두 함께 내 영혼을 주 예수님께 맡기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이러한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주님의 교우, 빈누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9절부터는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한 영혼이 사계절 가운데 겨울로 접어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졌고 영혼의 샘물도 말라버리는 그런 때, 그런 계절, 육신은 뼈마디가 앙상해서 쇠할 대로 쇠한 모양이 되고만, 그러한 겨울이 됐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찬바람 속에 던져진 가련한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내 삶에 이런 겨울은 없었습니까? 혹시 지금이 내 영혼의 겨울이 아닌가요? 대적들이 내게 욕을 보이자 이웃들까지도 함께 나서서 나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다 떠났다고 합니다. 마치 욥에게 했던 것처럼 내게 상처를 안겨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마치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처럼 되어버렸다. 영혼의 겨울은 이렇게 모질고 혹독하다고 시편이 노래합니다. 다윗의 겨울시를 읽으면서 우리도 괴로웠던 때, 깨진 그릇처럼 되어버렸을 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외면했을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절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절, 이 시를 쓴 분은 천주교인이고요, 평화운동가로 활동하는 박노해 시인의 글입니다. 옛날에는 노동해방의 시를 썼던 그런 분이죠. 이 박노해의 내 인생의 모든 계절, 이 시가 이렇습니다. 봄은 볼 게 많아서 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봄. 여름은 열 게 많아서 여름, 내 안쪽으로도 문을 여는 여름. 가을은 갈 게 많아서 가을, 씨앗 하나만을 다 품고 보내주는 가을. 겨울은 겨우 살아서 겨울, 벌거벗은 힘으로 뿌리를 키우는 겨울. 그러니 내 인생의 봄, 가을이 모두 다 희망, 길어진 여름, 겨울도 모두 다 감사. 그런 시를 썼습니다. 얼른 보아서는 언어의 유희처럼 느껴집니다. 볼 게 많아서 봄, 열 게 많아서 여름, 갈 게 많아서 가을, 또 겨울은 겨우 살아서 겨울. 언어의 유희처럼 느껴지지만 아름다운 서정 속에 인생이 놓아있고, 그러나 보지만, 봄은 보여주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여름은 열었지만 내 안쪽에, 내 심령의 문도 열어야 하는 그 여름이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이 녹아있고요, 소망과 감사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시여서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비록 영혼과 육신이 다 말라붙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거벗은 힘이 뿌리를 키워서 봄을 예비하고 있는 그런 계절이 바로 내 영혼의 겨울. 드디어 14절에서 봄이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봄, 그 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인생의 봄에 하나님께 올릴 노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9절부터 봉독했으나 바로 시편 31편 15절과 16절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죠. 시편 31편 15절 16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나의 앞날은 내가 누릴 앞으로 살아갈 시간과 시대를 가리킵니다. 계절과 환경에 따라서 지금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바뀔, 그래서 닥쳐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나는 주님의 손에 의지하겠으니 내 인생에서 사랑과 인도를 거두지 마시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진 영혼의 겨울이 끝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회복하는 인생의 봄이 바로 이 같은 기도 속에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영혼의 여름입니다. 시의 마지막 외침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은총의 계절입니다. 햇빛이 찬란히 내리고 모든 것이 환하게 열려 있어서 인생 앞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영혼과 육신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 영혼의 여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21절에서 노래한 견고한 성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 견고한 성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견고한 성과 놀라운 사랑을 그일라 성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일라 성 기억나십니까? 그일라 성은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 읽으셨어요. 블레셋과의 접경지대에 있었던 유다 성읍의 성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아둘람 동굴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그일라 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자 아둘람을 떠나서 그일라 구출 작전에 다윗이 나섰어요. 그래서 그일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을 쫓아오는 사울 왕에게 위치가 발각되고 말지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 네가 거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일라 성을 포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아니, 다윗이 그일라 성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읍 사람들은 끝까지 나를 믿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믿고 있었더라면 꼼짝없이 잡혀서 사울에게 끌려갈 뻔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군대가 온다면 자기를 구해준 다윗도 얼마든지 배반해서 잡아서 바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서 군사 200명을 더 얻어서 600명의 군사로 광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도 이 그일라 성을 공격할 계획을 멈췄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켜서 다윗은 21절에 놀라운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이란 말이 많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기이한 인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이 원형을 영어로 기록한 대목을 봤더니 marvelous kindness, marvel이라는 말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너무 놀라서 불가사의하다, 이런 뜻이 marvelous입니다. 그러한 kindness, 인자하심, 사랑.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기로는 불가사의한 호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방식이 놀라우시다. 이들의 배반을 아시고 그들의 배반할 백성들로부터 미리 구해주시는 기이하신 마블로스 하신 그러한 사랑, 그것을 다윗이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여름이 오듯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산과 바다가 우리를 부르는 여름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다친 시간이 길었고 이제는 백신을 접종한 국민의 숫자도 늘어서 일상이 회복될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성급한 마음과는 달리 코로나는 아직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신 하나님의 놀랍고 마블로스하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이하심, 그러나 그 기이하심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며 우리의 회개와 마음의 준비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이 사회의 변화를 보아가면서 약 2주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아직 겸손히 엎드리지 못한 잘못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돌아보면서 간구해야 할 그런 시간을 우리 함께 보내셔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를 비롯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람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식으로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사계절이 있습니다. 영혼을 놀라운 사랑으로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 여름이 내 육신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풍성해지는 영혼의 새 계절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영혼에 다가오는 아름다운 계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풍성한 내 영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시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사랑과 인자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 했다,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며 엄중히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한 행위가 아니었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계절을 두시고 다시금 새롭게 이끄시는 놀라운 사랑 속에서 이 모진 영혼의 계절이 다 끝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잠시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마음의 통함으로 말미암아 더 간절한 마음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도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